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에 어떤 하자도 없다. 그 자체 참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사도성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보이시고 직접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베드로를 비롯한 기존의 사도들의 권위만 못지않다. 동등하다. 똑같다. 메시지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자신의 사역하는 사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딱 참이다. 흠잡을 데 없다. 그런데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아. 특별히 다른 복음을 쫓아서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도다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도다는요. 아노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요. 알다, 깨달다. 이미 깨달아 알다. 그런데 깨달아 아는데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의 원 단어의 뜻을 보면요.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미 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짓된 것, 참이 아닌 것을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도 사기가 많죠. 보이스피싱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뚫고 들어와서 사기 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데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충분히 압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저 슬라이드 화면에 스크린에다가 눈에 잘 보이게 동영상으로 화면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너희를 꿰느냐? 꿰느냐 마술을 걸다라는 겁니다. 마술을 걸다. 마술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술이 거짓인 줄 압니다. 사람이 통 속에 들어갔는데 칼을 막 찔러도 안 죽습니다. 그 무슨 술수가 있는 줄 아는데 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꿰드냐? 아주 현란한 솜씨로 영혼을 꿰는 겁니다. 그럼 이 꿰다는 것은요, 능동적이고 또한 지속적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참복음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그 배후의 사단은요,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교묘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참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꿰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꿰고 있다라면 그 앞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맞서 싸우며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멍청이 넉넉히 있어서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깨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사실 때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전곡을 딱 찔러버립니다. 근데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전한 그 참 복음에서 어떻게 속기 그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속기 떠나가 버렸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걸 좀 내게 좀 알려달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전곡을 찌릅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오직 뭐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그리고 어렵다 인정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그 행위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호소하는 겁니까?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뭔만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죠. 그것만 듣고 그들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했다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들 민족 특성상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것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와서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려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많은 거 전합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죽을 죄인이고 이대로라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데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의 모습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본질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어렵다고 인정한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면 되고, 너희가 성령 받은 거 그거 무엇으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3절에 보면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두 번이나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영적으로 그렇게 우매하냐? 너희들 이미 진짜가 뭔지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잘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방인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했던 율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교회가 되어졌고, 그들이 교회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 대조되는 게 뭡니까? 육체로. 육체로는 뭘까요? 사르크스, 이 신체, 몸. 그걸 이 몸이라기보다도 육적인 자아입니다. 육적인 자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육적인 자아입니다. 자기가 깨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행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스스로 구원해 보려는 그 육적인 자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땠다라고요? 잘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잘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뭘로 마쳐야 됩니까?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요 육체로 마칠 판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리석도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갑니다.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서울행 버스를 잘 탔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하고 왔는데 다른 차 타버렸습니다. 서울 가는 차가 아니라 다른 지역 가는 차 탔습니다.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버스에 잘못된 버스에 타고 있으면 서울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서울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차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딴 게 갈아타버린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 지금 잘못된 버스 타고 있어. 빨리 스탑하고 내려서 서울 가는 버스 갈아타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같이 많은 괴로움, 무슨 괴로움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괴로움, 믿음을 지키는 괴로움, 믿는 자로서의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헛되이 받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당했는데 함께 복음 위에 고난을 함께 받았는데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헛된 것이었더냐?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기존의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주의자들로 들어와서 참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돌이키려는 아마 그 뿌리는 같을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뭐 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욕을 했겠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했겠죠. 멱살도 막 잡았겠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여. 그래서 두 사도가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기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막 환호도 하고 열광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실제로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은 줄 알 정도로. 어쩌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을 보니까 죽었네. 밖에 던져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방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다시 들어가면 또 돌에 맞아 죽겠지 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바울은 떠나가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믿음 어떡할 겁니까? 야, 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진짠가 가짠가? 내가 이 믿어도 되나?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또 들어간 겁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떡합니까? 바울처럼 돌에 맞을 것도 각오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그래도 믿음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핍박과 환난,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실제로 눈앞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 피투성이 된 바울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들어와서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있어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대가 지불, 희생.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참복음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 쫓아가는, 다른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받았던 그 희생, 그 고난, 그 핍박, 그 모든 것이 과연 헛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 초창기에 그 순수한 복음을 믿고 지켜내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역시나 그들이 다른 복음에서 참 복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 그럼 과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쉽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갔을까요? 우리보다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꿰어서 딸려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지금 이들과 비교하면요, 그 정도의 차이는요, 우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삶을 주님께 온통 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해버리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더한 것은 믿음 내려놔버리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없지요.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율법주의자들과 손을 잡음을 통해서 적어도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의 공격과 비난과 그 어떤 것들은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딸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참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세상의 유혹이지요. 세상의 유혹. 매주일마다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습니다. 왜 일요일마다 왜 저렇게 가나? 아침부터 늦게까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보함직한 거, 먹음직하고 유익할 만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뭘까요? 계속 꿰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꿰고 있는 겁니다. 눈만 뜨고 나가면 우리를 깨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견뎌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알게 모르게 믿는 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타협해버리면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려면요 계속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 두 가지만으로도요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상태에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지금 바울이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들은 뒤에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계속 뭔가 힘들고 고달파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 쫓아가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 끝에 가면요 구원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바울이 말은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고 바울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접착제가 돼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본드가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잡아 떼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악수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집사님 끝까지 견디셨네요. 저는 아이고 목사님 끝까지 견디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누구 하나라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품에서 만나서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려가는 그들, 처음에 참 복음을 믿고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았던 그들이 지금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를 향해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접착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